성도님, 오늘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저는 더 좋은 것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찾은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도님 여러분, 혹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어떤 때 저 친구하고 나는 착착 맞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떤 때는 꽤 친한 친구인데 저 친구하고 같은 말을 하는데 한국말 같이 쓰는데 이상하게 안 맞는다, 오늘은 뭔가 벽이 있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여기 성경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언을 공부하실 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알듯 하면서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요, 그 예자는요, 미리 예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서 그 예언이라는 말이 사실은 두 말이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predict와 prophecy가 있는데 한문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미리 예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보통 예언이라고 쓰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맡길 예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한다 할 때는 미리 예자를 쓰고요, 내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말을 한다 할 때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기 하나 써봤습니다.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그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어떤 거를 미리 준비한다라고 할 때 쓰는 예비의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언자도 맡길 예자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가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중요한 예언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문제가 됐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옛날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또 아니면 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같이 놀던 친구가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집이 준비하려고 입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판대 거기 갔다고, 뭔 소린가 하고 그냥 놀기만 했죠. 그분들이요, 예언의 진정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보다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함 속에서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 가지고
전달해지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미리라는 말에 더 어쩌면 방점을 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리라는 말에 더 관심을 뒀던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뒤늦게서 좀 느낍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구원을 위해서 가야겠다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동서양으로, 한국도 한국 밖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대 대쟁투에 있는 얘기를 하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서 엘렌 화이트는 영감적인 이와 같은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징조도 나타내준다. 선지자와 왕 686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목적과 징조를 얘기해주는 그 예언 때문에 사단은 이 예언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었으나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여호와의 자비스러운 구속의 섭리를 할 수 있는 대로 좌절시키려고 그의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 이 두 말을 연결해 보면은요, 예언은요 재림의 목적과 광경과 징조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예언은요 자비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예언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책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뭘 제일 많이 봐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만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 자기가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사가 보여야 되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징조도 나오게 되고 목적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걸 배우니까 드디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을 공부하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예언을 공부하면 무서운 게 아니고, 예언을 공부하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예언을 공부하면 덜덜 떠는 게 아니고 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비로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디 가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그땐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다. 내가 자리를 앉아서 자세를 할 때에도 다리를 꼬지 말고 단정히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점수를 만점을 준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한 것을 안다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렇게 상세하게 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준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다면 뭐가 두렵겠냐고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언을 공부를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왜요? 예언을 공부하면 자비로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공부하니까요. 문제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보이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갖다 주고 공부하게 하는데 엉뚱한 길로 나가게 하는 것도 역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설교를 준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 사경회를 합니다. 우리 진리횃불교회의 김대성 목사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서 그 교회에서 남대국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이번 성소제도에 관한 특강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김대성 목사님과 진리횃불교회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아주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신 남대국 목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2020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은 지나가고 또 새해가 왔어요. 이게 뭘까? 첫 번째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한 해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일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이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예언을 특별히 좀 공부해야겠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구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교회가 어떤 처지인지를 우리가 잘 봤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모여서 회의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공부하고, 모여서 하고, 아니 모이는 게 딱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공부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봉사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다 모여서 그걸 해가지고 그게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저도 여러분도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깨달았어요. 와, 우리가 이제 사역의 어떤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겠다. 또 예배를 올리는 것도 다양한 방식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은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얻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상황과 이와 같은 조건에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 다양한 예배,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길을 찾는 게 2021년에 저희 교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공부하는 게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의 신앙의 기둥은, 신앙의 기초는, 그 근간은 예언에 있습니다. 예언을 공부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끄집어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소제도와 연결이 되는가? 그 예언이 성소제도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이 예언을 통해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예언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정립시켜야 하냐?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사경에 정말 아주 하루 전에 알아갖고 급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오고 우리가 다 모이고 그러면 하루 전에 알았으면 원해도 우리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소위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월 22일에는 예언 대전도회를 합니다. 우리 서상규 목사님을 모시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냥 대전도회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나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그 소그룹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교재로 이와 같은 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진에 이미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연구 기록하였을 때 하는 이와 같은 책자입니다. 이게 이디스 리튼에서 나왔는데요.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가 200부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100부는 엘다솜에 놓고 100부는 국어부에 놓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이 배부를 할 텐데 10불씩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10불을 주고 사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구도자를 가리키고 싶거나 아니면 내 친구 중에 아직 예언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따로 계획해 놓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행사로, 사경회로, 전도회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들은 내가 이제는 저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예언을 나누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벌써 5반의 소그룹반이 지금 준비되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20반 정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등산반, 마라톤반, 건강요실반, 문화원의 여러 그 반들이 그런 것도 공부하시지만 이번에 전도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나도 저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플랜들을 보여주는 이 예언을 내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내가 나눠보고 싶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2021년은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언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대개 실수했던 게 뭐냐면 예언하면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가지고 그 앞날에 내가 좋은 거 이거 아닙니다. 예언의 정의의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는 계획도 있으시고요, 뜻도 있으시고요, 심판도 있으시고요, 다 있어요. 그걸 맡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정의라면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예언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미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계획이 그 계획을 설계해 놓은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그걸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언은 목적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것이고, 그걸 잘 알게 되면 사람들은 복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아들까지도 주신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념을요, 머릿속에다 두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본문을요, 중요한 것만 좀 추려봤습니다. 중요한 4가지가 여기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첫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는 그 더 확실한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예언을 맡은 바 될 때, 다시 말하면 내게 예언이 왔을 때 그 예언을 사사로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후서 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옛날 나사렛에서 나하고 같이 다닐 때는 나사렛에 있는 한 청년이었었지만 사실 그분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본질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그분의 그 진면목을 본 적이 있어. 그러면서 그가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 어떤 누구도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채의 모습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본문에 그게 예언이다 하는 거는요, 어떤 사건, 어떤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를 감격하게 했던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더 잘 설명할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이 기쁘고 복받고 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변화산상에 있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분의 옆에 누가 있는지를 보았고 그때 그 엄청난 광경은 인간으로서는 실제로 해낼 수 없는 그런 것인 것을 나는 봤다.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이번에 이 예언을 공부하시면서 일곱 나팔 불 때가 무슨 뭐가 해서 메데아 파사가 어떻게 되고 뭐 남방왕이 어떻고 북방왕이 어떻고 그런 것도 다 공부하시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안배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우리의 구원의 신호등처럼 가르쳐 주셔서 올바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사를 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예언을 통해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요한 네 가지를 다시 반복합니다. 제가 첫째로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 둘째로 그것에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로운 생각으로 푸는 순간 꼭 예언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삼천포로 빠집니다. 이 삼천포 사람들이 그 말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본래 그 정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언은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섬세하게 길을 열어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지면서 마지막 찬미를 573장을 부를 겁니다. 이 573장을 부를 텐데요, 주 오실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각 징조로서 가까운 줄 알겠네. 이 찬미를 이제 할 건데, 주 오실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각 징조가 하나씩 나온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1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과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징조 하나가 또 나와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요?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이라는 말을 현대어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전염병이라고 번역합니다.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보고서요, 아유,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통계상으로 현재 제가 이걸 녹화하는 날이 화요일 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 날 듣지만 저는 이 녹화할 때 이거 화요일 날 했습니다. 화요일 날 17명 중에 1명이 미국에서 코비드 환자입니다. 2천만 명이에요. 이대로 가면은요, 언젠간 다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이거 언제 나도 걸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고생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와, 이것도 주 오실 때를 알지 못할지라도 각 징조로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등이라고, 하나님의 안내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들어서 이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크리스찬들은요, 더 확실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더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것입니다. 특별 사경회도 했고, 1월 22일서부터 예언 대전도회도 하고, 3월 달에는 또 다시 정상적인 저희가 정해놓은 사경회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은 교회가 단체로 크게 모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것을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이 재림 성도들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했나 하는 이 예언에 관한 공부에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 예언의 공부를 다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로운 구속자를 틈틈이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